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성탄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굿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앞에 메리라고 붙은 이유는 이 조은의 뜻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메리가 크리스마스에는 더 어울리다고 해서 굿 또는 해피 뭐 그 외에 뭐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메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크리스마스로 이야기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좀 나눌 메시지는요, 성탄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대림절을 살아왔는데 대림절 4주간이 비로소 끝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 속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끝나는 게 그냥 끝, 완성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끝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티핑 포인트.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울이 있는데 저울 양쪽에 한쪽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한쪽 이 무거운 돌이 있는 쪽으로 저울이 기울겠죠. 예. 그런데 반대쪽에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고운 모래를 계속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조금씩 뿌렸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왜? 모래가 가벼우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가 가벼우니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반대쪽 저울에 이 돌이 무거운 돌이 있던 이 반대쪽 저울에 그 모래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점점 움직이긴 하겠죠. 조금씩 움직이긴 할 겁니다. 예. 그러나 사실 그건 아주 미미해서 잘 보지 않으면 지금 그 저울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전히 무거운 돌 쪽이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돌이 담겨진 이 저울 반대쪽에 계속해서 모래가 쌓여지면, 그래서 만약에 이 돌 무게가 3kg 정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모래의 무게가 2.5kg, 2.6kg, 2.7kg 예,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기울기는 움직이지 않고 이대로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다 결국 모래가 계속 부어져서 마침내 이 모래의 무게가 3kg를 넘어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 모래의 무게가 3.1kg가 될 때 비로소 이 저울의 추가 움직이고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저울이 이렇게 있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 그걸 바로 티핑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티핑 포인트라는 게요, 균형을 깨트리는 점, 비로소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폭발이 있는 점,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바로 이런 티핑 포인트와 같은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언제 보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너희에게서 나게 하시고 일곱 아들을 나게 하시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시간을 4장 4절 맨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찼다?
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뭐가 찼다? 네. 예, 때가 찼다. 시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다 찼다, 때가 다 찼다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때가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한 시간이 어딘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때가 다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표했던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완성된 사건으로, 즉 티핑 포인트로 터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인류가 그런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예 우리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사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BC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BC 무슨 말의 약자인지 아세요? Before Christian. 예, Before Christ.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21세기가 된 현대까지도 역사 속의 시기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 BC와 AD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눠지는, 즉 그 전환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그럼 그 후는 뭘까요? AD는 뭐예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부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기 2025년, AD 202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세계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로 세계 역사를 구분하더라 라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인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탄절을 그저 그냥 어떤 기념일로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시작이 있는 날이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시작이 있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 성탄은 어떤 우리의 감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하셨던 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탄이 무엇의 시작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맨 앞에 한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탄은 희망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탄은 임마누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 성탄은 구원의 시작, 희망의 시작, 그리고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성탄절 예배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성탄의 의미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의 아버지니 이름을 위하라. 아멘.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자.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백 년 몇십 년을 살다가 죽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십 년을 살다가 죽고로 계속 이어지는 족보가 아담의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는 그 아담의 족보와는 완전히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그냥 하나하나 일반적으로 우연히 쓰여지는 거 없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족보, 첫사람 아담의 족보는 누가 죽고로 이어지는데 왜 똑같은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사람 아담의 족보의 표현과 또 다른 영적인 아담 첫사람 대신 예수님의 족보의 표현이 완전히 상반되어지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족보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족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었다. 죽고가 끝나고 뭐가 시작되었다? 낳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시작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가 비로소 우리 이 땅 인류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고 희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이 생명의 시작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역사에서 벗어나 놀라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 작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네. 교회학교 소리가 작은데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학교 친구들? 아멘.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러한 실화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1725년 영국 런던에서 배를 타고 있던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배를 몰았고 그도 그 가업을 잃어 배를 모는 선원으로 살았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도제로 배를 탔고 그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존 뉴턴의 아버지가 그 배를 타고 한 일이 뭐냐?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로 납치되었던 흑인들은 가축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열악하든지 그 목적지로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잡혀온 흑인들이 간염, 탈수증, 영양실조 등으로 이미 많이 사망하기도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존 뉴턴도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냥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당연하게 흑인 노예에 대해서 이런 취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 존 뉴턴이 하다가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일 때 일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도 자라가지고 이제 그가 그 배의 선장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기 위해 항해를 했는데 그날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막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급해진 존 뉴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마음에서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기도는 그때가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배가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고 모두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그렇게 살아난 그 날을 자기 제2의 생일로 삼았어요. 그리고
1755년 그는 흑인 노예를 팔아 사는 선장의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신학에 귀하여 공부하고 성공의 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772년 성직자가 된 자신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가 어찌 같은 사람이었던 그들을 그렇게 노예로 팔았지? 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막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이 많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시를 쓰고 그 가사를 담아 찬송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어메이징 페이스. 우리가 찬송가 우리나라 찬송가 제목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러 생명들을 잡아다가 죽음과 같은 노예로 팔아넘기는 극악한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을 선포하고 살리는 목회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환된 것이죠. 훗날 존 뉴턴이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때 노예를 팔던 자였으나 이제는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다?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자로 오셨다고요?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얻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리라고 한 말이 참 많은데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음 이거 두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이게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생각보다 너무 쉬운 일.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구원을 얻는 일인데 이렇게 너무 쉬운 일이면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쉬워서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구원이 고귀한 거라 굉장히 어렵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얻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까 모르겠는데 우리 나라 전체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일대기를 보니까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일까지 했냐면 해탈에 가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한 10년 동안을 눕지 않고 가부장 이렇게 앞바다리한 상태에서 10년을 생활했어요. 그렇게 자고 먹고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한다면 여러분 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람들은 어려우면 너무 어렵다고 근데 또 믿어서 쉬우면 너무 쉽다고 또 불평.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감격적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거룩한 구원의 행동들을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습관은 끊고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는 끊고 죄의 습관은 끊고 뭘 시작해야 되냐면 거룩한 루틴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야 이젠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때론 실수해도 내가 때론 넘어져도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또한 상대해 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나의 쓸모와 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나처럼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며 비교와 교묘한 책망으로 그들에게 죽이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살리는 복음과 예수를 전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게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인생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탄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삶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성탄은 그래서 뭐의 시작이냐면 희망의 시작. 다시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말씀이 주어진 유다 왕국의 상황은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합쳐서 이 남유다를 막 침공해 왔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했던,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죽지 않을까? 두려움했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 성탄의 징조의 말씀을 통해 절망을 이길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이라는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을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결국 우리를 쫓아 추적하는 이 시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존재 앞에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땅에 영화로운 빛이 비추듯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었다. 그래서 성탄은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주는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명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예, 여러분, 여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명. 예. 표면적으로는요, 뭐예요?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빛 또는 새벽 무렵. 이거 뭐 여명 그러잖아요. 옛날 유명한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예,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여명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이때를 보통 이렇게 이걸로는 여명 잘 쓰지 않습니다. 여명이 진짜 많이 쓰일 때는 비유적인 언어로 새로운 시대나 희망이 시작되었다. 나는 말로 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근데 여러분, 새벽빛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여명, 그 새벽빛 바로 직전 밤이 밤 중에 어떤 밤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칠흑 같은 밤이라고. 여명 직전에 있는 밤이 가장 칠흑 같고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늪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때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세계 2차 대전 속 유대인이 600만 명이나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결국엔 살아남았던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일이라는 희망,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이거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대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시작. 내일이라는 희망,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가장 암울한 시대에 던져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성탄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새해를 시작할 거라는 어떤 기적과 희망의 보증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스러운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러나 절망적으로 결론 짓지는 않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탄은 우리에게 여명이 됩니다. 새벽빛이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시작되는 그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되,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의, 이 희망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절망의 언어에서 약속의 언어로 변화시키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야, 안 된다. 야, 이젠 끝났다. 야, 힘들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소망과 희망은 가만히 앉아 있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순종들을 계속해서 함으로 이루어 나갈 희망과 소망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담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희망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굳건히 붙들고 그걸 우리 입으로 내뱉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우리 성탄으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계속 뭔가를 요구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들고, 성탄절이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 감당케 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신 세상에서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성경 말씀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성탄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구원과 희망의 시작인 성탄은 그래서 종합해 보면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미안해, 너무 길어가지고. 자, 한번 힘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학교 친구들만 답해봅시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 일생 동안 동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부모님도 평생을 나와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요? 한 사람이, 그게 누구든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외롭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탄생하시면 우리 가장 소중한 임마누엘의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2000년 전 마국간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을 부를 때 소망이 시작되는, 의로운 이웃의 손을 잡을 때, 외로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때 우리에게 또한 2000년 후에도 임마누엘은 여전히 시작됩니다. 이 성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성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작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와 시작을 품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그런 성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